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억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당연한데,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혹은 독특한 일을 만나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해예요. 6.25 미 참전 용사가 기록한 1952년 서울이라는 신문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빈 프리드먼이라는 분이요,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교육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보육원 설립 등 교육 사업에 참여하셨는데요. 이분이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서울의 일대를 사진을 찍어서 이게 좀 우리나라로 보내주셨고,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독특한 것은 이게 전쟁 피해 참상이 말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피해가 큰. 그런데 이분의 사진이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꾀죄죄해요. 옷도 안 좋고 막 얼굴은 시커멓고. 근데 한결같이 모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게 너무 특별해가지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2년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니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었던 그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웃음, 또 다른 말로 또 기쁨, 감사를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7년 전에 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경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기쁨도 감사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기독교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어떤 환한 웃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좀 사라진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추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역대 최고로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꼭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3대 절기 중에 맥주절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77절이 바로 오늘날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이고요.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은 그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맥주절의 의미는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추수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 추수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기는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사회에서 모든 소출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열매를, 그 소출을 눈앞에 보고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절기라면, 맥주감사주일은요, 첫 소출,
그것도 첫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양식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보리 추수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결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보리 추수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후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 더 의미가 있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안에 두 가지 감사의 능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은혜가 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은혜가 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능력을 저희 집에서 많이 좀 체험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가족들이 저를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아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요, 여자분들이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채워져야 되는 게 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럼 남자들이 행복하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어찌되었건 저는 가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이것만은 들어줘 라고 꼭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사례비가 들어오면 당신이 나를 바라보면, 내 눈을 바라보면서 여보 한 달 동안 수고했어, 이 인사는 꼭 해달라고 그래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내가 이 인사를 저에게 잘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례금을 주면은요, 우리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여보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는 아니겠죠. 애써서 고마워 라고 저에게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요, 제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제가 세상을 구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꼭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사례비가 들어오면 나한테 여보 수고했어라고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우리 아내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또 행복하고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에 그렇게 힘이 나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내가 인생을 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너무 좋아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제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은요, 제 아들이 다 컸는데도 막 하트를 날리고요, 카톡으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거 막 보내요. 그럼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이놈 봐라 좋네, 용돈을 많이 주지도 않지만 더 주고 싶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가락 한번 누르면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손가락 한번 날리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더 용돈을 주고 싶고 더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의 능력은 가늠하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내분들에게 남편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보 늘 수고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도 그 피로가 풀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막 야근하고 직장 상사에게 막 그냥 스트레스도 받고 막 너무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왔어 하고 막 아빠한테 끌어안기고 우리 아빠 최고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요 피곤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고마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그냥 등 한번 토닥거려주면서 애쓰고 있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알아. 고마워. 그럼 이 한마디만 해도요, 때로는 상대방의 눈물이 쭉 흘리게 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치유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놀라운 힘을 샘솟게 하기도 하고요. 이 지극히 간단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쏟게 하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그 마음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고 응어리진 감정도 다 녹아내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힘을 더해주는 이 감사의 능력을 교회의 전문 용어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가 은혜를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운영위원회 한 분 한 분이요 각자 맡은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제 서로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 수고를 하지만 그 중에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애써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 주셔요. 정말 수고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자고. 그러면 그 박수 한 번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힘을 주고요. 운영위원회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은요 은혜가 돼요. 집으로 가면서 막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우리 아내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요. 이번 주가 순모임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 순 방학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2달 정도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 이번 주가 되었든 아니면 방학식 할 때가 제일 좋겠습니다. 방학식 할 때 여러분 순 식구 한 명 한 명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순장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순장님 상반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하셔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그렇게 인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순장님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헌신할 거예요. 계속 쭉. 여러분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셔요. 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지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가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여러분 선생님들도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 보면 여러분 다 우리가 봉사해서 아시는 것처럼 권사님이랑 순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요즘은 뭐 에어컨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식기 갖다 놓으시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식사 너무 맛있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만. 그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 꾹 닫고 그냥 막 탁 갖다 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힘을 좀 푸시고 입을 막 부드럽게 해서 고생 고마워요. 시간 너무 고마워요. 식당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인사하면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서 카페 여러분 이 1,000원 한 잔에 여러분 어디 가서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 걸 마시겠냐고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담당자들이 단 한 번도 카페가 운영되고 난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토요일 날 쉬신 적이 없어요. 다 얼음 사다 놓고 준비하고 막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가 빨리 와서 마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1,000원 선교비로 내기는 하지만 차 한잔 마시면서 거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너무 맛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잘 안 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눈을 마주치고 여보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여보 매번 이렇게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애써 청소한다고 고마워 꼭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에서 문제예요. 안에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이제 부산에 살아서 좀 이렇게 무뚝뚝한 면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서울 올라와서 하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표현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셔요. 계속. 와, 여보 오늘 식사 너무 맛있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맛 없는데 맛있다고 그러는 거죠? 저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물론 맛없는 음식도 있긴 한데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는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몇 마디 해주니까는요, 음식을 준비하신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표현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표현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말하면 돼요. 여보 너무 맛있네. 야 오늘따라 이게 너무 맛있네. 이를 깡물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표현을 하면은요 은혜가 넘쳐요. 계속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셔요. 또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로 살며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럼 제가 아버지고 가장이고 남편이니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런 것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물론 하나님 만난 것이지만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당신 만나서 결혼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와 이게 왜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집 안에서 태어나는지 몰라. 나는 너무 감사하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자주 해요. 우리는 자주 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보 요즘 우리 교회 더할 나위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 전에 생일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로 어떻게 주셨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서로 좋아요. 서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보, 어떻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결혼식 날 내가 내 발등을 찍었나 몰라.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왜 나는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무너져 내리겠냐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가족은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아빠 너무 좋아요. 이게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네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어제도 청년들이 62명이나 수련회 참석했어요. 여러분, 62명이 대단한 숫자가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62명이나 생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잠깐 내려놓고 수련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 너무 큰 은혜예요. 더 큰 감동은요, 이게 막 2박 3일 동안 임원들이 전체 청년들의 밥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끼 정도 한 줄 알았는데요, 아침은 뭐 시리얼 간단하게 먹어도 점심 저녁까지 막 다 했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카드로 밥을 한번 사줄까 고민 중에 있어요. 네. 너무 애썼잖아요. 이게 이제 2인분도 아니고 막 60인분을 임원들이 다 했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이야기하면 저도 좋아요. 받는 임원들도 좋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좋으실걸요?
그러지 않으셔요?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 인사.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고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니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